드론이라는 단어 아시죠? 영어 단어 드론. 참 요즘 많이 뉴스에서나 나오는데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무인 비행기. 그래서 카메라를 장착해 가지고요. 공중으로 띄우면 취미 생활로 사람들이 10만 원 조금 넘으면은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살 수가 있대요. 그래서 막 공인데서 막 띄우면 하늘을 쳐다보고 내가 다 그걸 촬영해서 볼 수 있으니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벌이 윙윙 거리는 소리를 드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이 소리가 웅웅 거리는 소리 때문에 무인 비행기를 지칭하는 말로 드론이 쓰이는데, 용도가 보면 뭐 군사용, 정찰용으로, 항공 촬영용으로, 요즘 뭐 택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남들 혹시나 그 감시용으로도 쓰고, 또 사람 수색, 실종자 수색 같은 거 쓰고, 또 더 나아가면은 좀 무거운 드론을 쓰게 되면은 그 소독약 뿌리는 거, 농약 살포하는 것도 쓰고, 참 편리한 세상이 됐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서 보니까요, 다 보여요.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 같은 거 촬영하는 걸 보면 이 촬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항공 촬영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드론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딱 무선 조종해갖고 위에 띄워서 밑에서 안 보이는, 위에서만 보이는 것을 쫙 전체 촬영하니까 골짜기 산에 멋있는 그 골짜기 모습을 보여주고, 강을 찍어주고, 또 단풍의 모습이나 막 이런 모습을 쫙 찍어주는데, 그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헬리콥터 뜬 게 아니고 그 드론을 통해서 탁 찍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보는 것하고 위에서 보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래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야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쳐다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위에 계신 분이 딱 아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속 시원하게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게 끈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늘에 충만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정말 실망치 않고 반드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우리는 믿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나를 보는 것과 내 지식으로 나를 보는 것과 차이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비교는 불가합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지식을 가지고 나를 보고 내 입장을 보고 환경을 보고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이게 안 통하면 문제거든요. 주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다르고 주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수준 높으신 그 뜻을 추구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공개해 주시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거 하나님이 장차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쫙 파노라마식 형태로 우리가 다 살펴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근처에 뭐가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근처에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요. 한번 얘기 똑똑히 한번 해보세요. 이 근처에 뭐라고, 찾으시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봤더니 생소한 곳을 얘기합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 진리를 잘 알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확실하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린 진리를 알고 있잖아요. 이 근방에 무슨 마트가 있고 무슨 음식점이 있고 대략 조그만 것도 모르는 것도 많지만 좀 이름이 있다 하라고 하는 것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라고 하니까 얘기하시는 걸 보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아오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의도에 가서 행신동에 있는 지금 다른 어떤 지역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가 아니에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그걸 찾으려면 버스를 타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그 장소에 가야 그 번지수를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번지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계신 거룩한 곳이 계십니다.
주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주님이 일하시는 범위가 있어요. 그 범위는 뭐 죄 가운데서 죄악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주님이 거룩하신 그곳에서 일을 하시면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고지에 주님이 계신 곳에 올라갈 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지. 나는 아무리 나의 변화는 전혀 없고 왜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시는지 몰라. 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몰라 하면서 우리가 자세를 바꾸지 않고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헛고생만 하고 수고만 해도 엄청나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8장 말씀을 읽어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뭐냐면 주님은 계속해서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 당신이 생명의 빛을 얘기하시고 영적으로 얘기하시고 나는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보니까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너가 아브라함 봤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지금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 먼저 영원히 계신 분이신데 그분은 영원한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한정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면 귀신 들렸대요. 미쳤대. 당신이 하는 소리가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대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육적인 생각만 꽉 차 있어갖고 주님 말씀하실 때 어렵도다 이 말이요. 나하고 관심사가 틀려. 회개하라는 말씀도 나에겐 지금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뭐 영혼의 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런 준비하는 이것보다도 나는 살기 원하고 행복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는 단지 세속적인 목적만 가지고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을 만나 뵐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너무나도 생각이 다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을 내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누구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믿긴 믿어요. 말하는데 믿는 사람의 수가 조금 있었다라고 그 앞절에도 이 앞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말로만 믿지 마라. 입술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심정으로 믿고 행동으로 믿고 열매 있게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그들이 믿는다고는 말했지만 주님의 뜻을 100% 이거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이 믿음의 함량이 부족한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때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8장 32절에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언제 종이 됐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종이 됐느냐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보면 이건 거짓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요셉 때 애굽에 내려가고 애굽에 내려가서 좀 있다가 430년 동안 종살했잖아요. 종이잖아, 종살했죠. 근데 언제 종이 됐느냐 하면 이 거짓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또 종살이 또 합니다. 그것만 생각해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들이 지금 탄압을 당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으니까 종살이 하는 것하고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혹시 있어서 그럴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외세에 의해서 여러 번 정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있긴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신앙의 자유는 빼앗기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 혹시 침략을 받았다 할지라도 종되기를 거부하고 격렬하게 저항운동을 했기 때문에 종의 현실에서도 우린 종으로 산 적이 없다라고 혹 좀 좋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할런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종의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한 정치적인 종, 사회적인 종, 물질의 종의 개념을 뛰어넘는 영적인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들은 육적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 죄의 종입니다.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이 바로 성도들은 죄를 가장 무서워해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 어떤 자유가 있어도 죄악은 보이지 않지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 우리가 가장 무서워해야 될 것은 죄에 매여서 사로잡히고 종로로 타는 것인데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는 것은 그것을 차원을 뛰어넘는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실 때마다 사람들마다 죄 아래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걸 안 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현실적인 것으로 보고 돈 많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강건하면 최고의 축복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죄의 사슬에 칭칭 감겨져 갔고요. 춘향이가 그 옥에 갇혀서 목에다 떡 이거 멍에를 메고 앉아서 있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행할적으로는 자유하죠. 근데 주님은 눌린 자, 고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죄에 눌려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 멍행목을 꺾어버리시고 사망에 매여 고통당하는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는데 여러분, 주님의 이 판단과 우리의 판단이 같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과 언약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율법을 주셨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 목적하고 내용은 뭐냐?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속에서 죄를 못 발견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 속에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의 간절하고 애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율법으로 나타났습니다. 율법을 보면서 주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나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너희를 자유하기 원한다 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 속에 출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러분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자기들에게 지어진 죄의 멍에를 보지 못하고 주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외침을 듣지 못한다면 그들은 종교인에 불과하지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크게 부각시키고 자기들의 의만 부각시켰어요. 우리가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안식일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킨다. 이렇게 우리는 회양, 채약, 또 박하의 11조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고 자랑했지만 그 속에 죄의 권세, 죄 아래에서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요. 우리가 율법에서 우리가 나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 우리에게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우리는 자유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신도시가 세워지면은 저 원흥지구만 해도 처음에는요 그 신호등이 그 전멸등으로 켜져 있고 할 때는 다니기가 편했어요. 전멸등이니까 내가 마음껏 알아서 다니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도시가 형성되더니 이제는 신호등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네요. 노란 줄이 중앙선에 그어지기 시작하고 차선이 그려지고 이 신호등이 딱 세워지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제한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그냥 휙휙 그냥 알아서 이렇게 좌우를 살피고 가는데 빨간불이면 아무도 없어 딱 서야 되는. 그게 왜냐면 법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죄를 깨달아도 죄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율법에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피 흘림이 없은 즉 삶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번제단에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고 하면서 알게 되는데, 제사장들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야 했고, 성소를 밝히는 불은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불로서 다 드려져야 하는데, 여러분, 율법 안에 살면서도 죄의 무서움을 몰랐고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하는 간절하고 애절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셨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5절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고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산 아래에서요, 나무만 쳐다보면 전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숲만 보고 있으면 산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산 전체를 보려면 고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됩니다. 산 정상에 서 있으면 뭐가 보이냐면 산 밑에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그 밑바닥에서만 있으면 하나님 약속의 경지가 안 보여요. 섭리의 지름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알고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구름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날마다 올라가서 보면 한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구나.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 속에 넣고 끝이 아니고 요셉이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 요셉의 생애가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없어져도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갇혀졌을 때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살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고지에 올라서서 우리는 우리 환경을 봐야 됩니다. 영적인 고지에 올랐으면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라가 보세요. 길이 보이잖아요. 아, 저기가 길 있고 여기도 길 있고 저기는 논이 있고 저기는 밭이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서 최초로 붙었던 그 이방 민족들과 최초로 붙었던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군사들도 아니고 노예의식에 매여갖고 그냥 힘만 쓰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을 할 줄 아나요. 그런데 전쟁이 붙고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제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말렉 산꼭대기 서기 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꼼짝없이 광야에서 다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고 산꼭대기 쓰고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가 가서 앞장서서 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 서리라. 도피한 게 아니잖아요.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 대접을 해야 되니까 아론하고 훌은 산꼭대기에서 우리가 안전지대에서 쳐다보고 있을 테니까 젊은이들이 가서 싸우라고 한 게 아닙니다. 가서 나는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하고 싸우라고 했어요. 산꼭대기 딱 올랐으니까 딱 전체가 보여요. 저쪽에 아말렉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보여요. 숫자적으로 엄청난 수가 보이고 무장된 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리 보니까 너무나도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 싸워보지도 못한 사람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송을 할 때
여호수아의 군대가 승리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 은혜구나. 야, 여호수아가 용맹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제 사기가 충만해서 싸워서 지키고 있구나 하는 사실 한눈에 딱 보이고 있어요. 기도하다 보니까 손이 힘들고 해서 손을 내려놓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꼭대기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 영적인 현실이 뭐예요? 기도의 손을 내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민족이 후퇴하고 쫓겨가고 패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현실을 보는 순간부터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론이 붙잡고 훌이 붙잡고 이길 때까지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전쟁이 끝날 때까지 손을 내려오지 않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지에서 현실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도 고지에서 현실을 봐야 돼요. 말씀의 고지에 서야 돼요. 영적인 산지의 고지에 서서 현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진짜 일선이구나. 진짜 여기서 보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내 남편이 거기가 일선인 줄 알았는데 거기가 아니구나. 공부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 자식이 거기서 자기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 고지에 서서 그들을 빤히 쳐다보면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원수막에 살은 귀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하나님 이기게 해 주옵소서, 저들에게 영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영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식 이겨요. 남편 이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가족들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끼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모든 것을 철저히 다 준비해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싸움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아무리 큰 산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별것 아닌 것에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도 똑같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복병을 만날는지 몰라요.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공격하는 이 적진 전투가 벌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큰 문제인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나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는 낮 시간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가 있었죠. 요즘에는 삼각산에서 기도를 못한다고 철조망을 쳐놨는지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하도 올라갔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무슨 청계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신학생들 때 보면은 산상기도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는데, 그때 보면은 비닐로 가지고 올라가서 뒤집어 쓰고 바람 불면 그 옆에 스티로폴 방석 하나 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치고 있으면 눈만, 숨구멍만 터놓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 드리는데, 산에 올라가면요, 밑에가 보이잖아요. 그 삼각산에 올라가면 부학 터널 정릉 거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터널에서 나온 차들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디론가 막 야경에 불빛이 밝히고 갑니다. 그러면서 눈을 탁 뜨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세상에 보입니다. 산 꼭대기에 서니 세상에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 저들 속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슬픔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쁨 속에서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주님, 정말 가야 될 행선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왜 이리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품고 열방을 품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오니, 이 깜깜함 속에서 불빛 밝히고 가는 자동차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등대가 되게 해주시고 불빛을 비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등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 뜨고요,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그래서 세상을 마치 품은 것처럼 은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교회를 보고 잘한다 하실까요? 아니면 슬픔을 이기지 못하시며 답답함을 토로하실까요?
왜 이 시대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없는 시대가 되었느냐라고 말씀하실까요?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요? 지옥 갈 사람이 많을까요? 주님이 보실 때는 지옥 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오늘 교회에다 성도들에게 맡겼는데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고 졸고 있고 자기 영혼 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신 우리가 지금 직무유기하고 있다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영적 고지에 올라가면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염려와 걱정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고지에서 주님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주님께서 선지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파송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자꾸 모으려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으려고 했는데 자꾸 모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순종치도 않고 하나님 저 모이기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라고 반역하고 부정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올라가실 때 여자들이 막 울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견지에 서서 말씀으로 보면요. 지옥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지옥 가는지 안 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잖아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은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예전에 강도환 집사님 한번 오셨죠? 그분이 이제 수술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분의 간증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천국으로 몸이 올라가고 있어요. 영혼이 아래를 쳐다봤는데 급류가 있어요. 급류. 한강보다 더 넓은 급류.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떠내려가는가 봤더니 마지막에 지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 나팔 불면서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에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그때 생각을 합니다. 저기 떠내려가는 무리 중에 지금 내 형제들, 내 어머니 아버지, 내 자식들, 내 이웃들이 혹시 없는지 주님 떠내려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세상에 떠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무슨 지식인지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지식은 이거는 최고의 지식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박사들 중에 교수들 중에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십자가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십자가, 미련한 십자가로 여러분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옛날에 이 지식이 없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영적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왜냐하면 영적 지식이 왜 최고의 지식이냐면요. 반드시 될 지식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요. 자꾸 바뀌어. 몸엔 도라지가 좋다, 뭐가 좋다 자꾸 하다가 나중에는 뭐에 안 좋다고 또 나와요. 그러면 어떤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이걸 많이 먹으면 이 부분에 좋다고 하는데 또 좋아서 많이 먹으면 또 어떤 부분은 안 좋대요 또. 그러면 여러분 실컷 먹을 거 실컷 먹고 건강할 때 감사하고 건강은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채소만 먹어도 건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건강을 주님께 맡기고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는 물론 잘못된 건 가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자꾸 바뀌어요. 정보도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에게 변함도 없어요. 시작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열기구를 타고 사람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열기구가 아시잖아요. 공중에서 전체를 보고 있는데 밑에서 이 강에서 사람들이 배를 젓고 행복합니다. 오래간만에 야외에 나와가지고 야 이거 강바람 쐬고 정말 자연을 만끽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이거는 정말로 서로를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죠. 나오기를 잘했다. 우리 행복하지. 그리고 위에서 딱 쳐다보는 사람이 멀리를 딱 보니까 급류가 보여요. 더 멀리 보니까
폭포가 보여요.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폭포가 그들 앞에 곧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죠? 저는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앞에 급류가 있습니다. 앞에 폭포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다 몰살당하고 다 죽습니다. 제발 방향을 트십시오. 지금은 별로 물결이 잔잔해서 별일 없지만 점점 갈수록 빨려 들어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자기네들을 좋아하는 소리 이야기하고 음악 소리 듣느라고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위에서 뭔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니까 무슨 소리 지르나 하고 한번 쳐다보니까 웬 사람이 막 손을 흔들어 대면서 막 외치고 있으니까 아, 저 사람도 행복해서 좋은가 보다 하고 같이 손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무슨 소리 해야 될지 들어야 되는데. 근데 나중에서야 보니까요. 아, 저 사람이 그래서 손 흔들었구나. 그래서 외쳤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그때는 피할 길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말씀을 하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요.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고 너를 청구하고 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아무리 외쳤대도 주님과 뜻이 통해야 되잖아요. 애절한 주님과 나의 생각하고 통할 때 그 애절함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경계합니다. 근데 주님 이 좋은 세상에 심판은 무슨 심판이고 어려움은 무슨 어려움입니까? 너무 좋은데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지식으로 주님의 지식을 짓밟아버리고 무시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인류를 향한 주님의 시나리오인 줄 믿습니다.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제가 어젯밤에요 유튜브를 봤거든요. 근데 무슨 유튜브를 봤냐면은 사자가 사람을 공격하는 유튜브. 사자인데 진짜 크더라고요. 근데 사람을 공격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저 위험한 짓을 왜 하고 있는지 몰라. 어떤 사람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뭐 조련사인지 뭔지 몰라도 사자 굴 속에 들어갔는데 가만히 있던 사자가 공격하는 거. 공격하니까 뭐 자기 대책도 없으면서 왜 들어갔는지 몰라. 무슨 아니면 뭐 총이라도 차고 어떻게 자기 신변 보호를 하기 위해서 뭐에 아이언맨인가 뭐 해갖고 딱 이 쇳덩어리로 좀 이렇게 딱 물어도 이게 찝히지 않고 절단하지 않을 걸로 딱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들어갔는지요. 그걸 또 카메라로 찍었더라고 또. 근데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 더 심각한 것은 어떤 사람이 물렸어. 이 철망 속에 사람이 왜 들어갔는지 물려가지고요. 막 사자가 놓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막 이렇게 몸을 막 흔들어대더니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그 끝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전화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 대책이 없으니까 들어가서 구할 수도 없고 나중에 보니까 경찰인지 총을 타고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그 사자 물하고 사람을 죽이고 있는데 딱 조준해갖고 총을 쏴요. 그러니까 송소리가 나니까 사자가 벌썩 그래요. 그래도 계속 물고 있어요. 2번 맞아도 3번 맞아도 4번 맞으니까 엎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들어가서 끄집어내서 사람을 막 인공호흡하고 살리고 하는데 여러분 사자의 굴 속에 대책 없이 들어가면 아무리 조련사라도 참 위험하구나. 저게 혹시 직업일지라도 정말 위험한 직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요. 그냥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영적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지 말라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날마다 경계케 하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산봉우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구약의 산봉우리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그 산봉우리 올라가면 다 보인다 그랬잖아요. 다 보이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이는 산봉우리는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올라가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가 보여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 백성을 그들에게서 나오게 하라. 근데 바로에게 나올 때 바로가 절대로 안 보낸다는 사실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안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이끌어내실 때 보면 마지막에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에 매여서 다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가정에 바르면 그 가정을 주님이 보시고 피를 넘어서 그 가정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피의 제사, 성막을 짓게 만들고 번제단을 세우게 만들고 물두멍을 세우게 만들고 여러분 등대에 떡상, 향단을 세워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데 죄가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하게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가루가 되고 재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려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것이 내 백성으로 삼았다고 해서 그래 죄의 문제 싹 없는 것으로 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나갈 때 피 없이는 절대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로 이 제사드리는 그들 광야의 길을 갈 때 목적지는 분명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우리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게 될 것인데 가나안 땅에 우리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 산꼭대기에서 보니까요 못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못 들어가는 사람이 왜 원망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간음하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 피로 물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갈 때 원망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상 숭배의 유혹에 빠지려고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넘어갈지라도 우상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미련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무지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기에 충분한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반응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환경에 따라 반응한 사람이 아니고 말씀에 따라 반응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따라 반응합니까? 환경에 따라 반응합니까? 나 환경이 힘들어서 난 안 되겠어. 환경이 힘들어서 예배를 못 드리겠어. 몸이 힘들어서 나는 헌신 충성을 하지 못하겠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인식하고 나 죄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셈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안수하고 죄를 정하고 그 짐승을 잡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예수 피 의지합니다. 예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죄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맑게 우리 모든 죄가를 다 도말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영적 세계에서 회개는요 결박을 풀어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야 됩니다. 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살았으니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을 우리 살리러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예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저 예수님 몰랐을 때 교만했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세상 영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핑계 대는 데는 도사거든요. 바쁘대요. 관심 없대요.
종교는 다 똑같대요. 옛날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절함이 있습니다. 제발 살려라. 주시려고 하는 분이 더 간절하시고 더 애절합니다. 무슨 죄를 져도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살려고 도피성을 뛰어간 사람들은 살려주신 것을 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문제 안에 삽니다. 문제 주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문제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보니까 불가능한 문제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게 가능했습니까? 아니요.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벨론에서 나왔을 때는 그들이 형편이 좋아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히 끄집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대요. 정말로 될 수 없는 일이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느낀 것은 꿈과 같은 현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지적으로 동의하고 행함 속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추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이 보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라고 했어요. 출처가 달라요. 행함의 출처, 지식의 출처, 출처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비라고 하는 말이 비슷하게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자 예수님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로부터 들은 말씀은 가장 힘들고 어려워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100% 수용했어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100%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명령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여러분 가감이 없습니다. 주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분명하게 질서가 세워주신 분이세요. 아버지는 말씀하셔요. 아들은 들어요. 아들은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들의 목소리를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와 뜻이 일맥상통합니다.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에게 전파되고 예수님의 의중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수용하고 온전하게 들어야 되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지 않고 쭉 연결되어서 고스란히 선포된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변질돼 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감하기 때문에 변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있기 하는데 사자 했는데 나중에 토끼가 변해. 사자 하니까 똑바로 분명하게 또렷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러분 게임에도 말잇기 게임 있잖아요. 한동안 몸짓으로 표현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하더라도 우리는 잘 전달해야 됩니다. 말할 때 여러분 우리 말을 하지 말고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십시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라고 말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는 주님의 심정으로 말해야 됩니다. 근데 내 말만 하는 거, 내 입장만 얘기하는 거, 내 감정에만 의존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의 자격이 조금 부족하지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느냐요. 그럼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래.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맞다, 나 다 알고 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 자손인 줄 알고 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막 하나님을 거들먹이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아비라는 말씀을 계속하실 때 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생각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44절에.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 충격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렇죠? 아니 자기네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제는 뭐 약속의 주인공들이다라고 했는데 주님이 너희들은 지금 내 말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흘러가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마귀인데 지금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있는데 너희들 마귀가 네 아비인 줄 모르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수용을 하지 않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너무 이 주고받는 말씀 속에서 답답해. 왜 말이 안 통하지? 예수님이 아 하면 아야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하는데 저기서 우 하고 있으니 말이 안 통합니다. 47절 말씀에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4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면 하나님 말씀 들을 것 아니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편, 아브라함의 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행동을 보니 하나님과 하등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 착각에 스스로 놀라게 됩니다.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귀신이 들렸다. 아니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고. 이제 왜냐면 자기들 생각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막 몰아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과 깨달음이 없을 때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하나님을 공경하면을 내가 나를 무시하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주실 때 영적 지식을 주십니다. 그 영적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 뭐냐면 여러분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기름 등불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고 썩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영적인 말씀보다도 오직 땅의 것만 추구한 어리석음 속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달라서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조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도 몰랐고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라고 해도 안 죽은 사람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오히려 주님 말씀 앞에 도전했고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의 영적 지식에 대해서 자꾸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대화를 보면서 주님과 유대인들이 말이 안 통하는구나. 그러면 지금 우리들은요. 우리들은 주님과 말이 통합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 세계에 대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도는 주님과 생각이 통하고 말이 통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다고 우겨대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판단은 아주 정확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나 육신의 지식으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식을 소유하면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 자유가 있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알아야 자유하고 내 것으로 누려야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식이십니다. 오늘 또 사망에 매여 죄에 매여 종로를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관심 기울여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예비하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믿고 영원히 사는 축복의 대열에 다 동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